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시차도 있고 몸이 좀 그런데 뭐 정리를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제 이게 녹음이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좀 29장을 어제 오늘하고 두 개를 통합적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가능한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족장 세대로 가면서 예수님의 어쩌면 족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족보 이야기일 수 있고 예수님 오는 경로, 그걸 언약이라 그러죠. 언약으로서 크게 봐야 큰 그림 속에서 한 장 한 장 한 달락 한 달락 묵상해야 바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을 모세에 가서는 모세는 그 언약의 모형도를 말해준 거 성막은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에 가서는 다윗의 언약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 성전으로 완성된 것이죠. 솔로몬도 성전의 한 관점으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솔로몬은 이 세상에 최고의 탕하고 형편없는 그 목사님 많은 목사들 솔로몬을 보면 막 입에 거품을 버글버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의 언약의 완성 안에서 솔로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선지서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 우리에게 임재되는 거, 그렇게 크게 봐야 돼요. 그 창세기도 한 장 한 장의 왈가왈부를 너무 그러면 안 되고, 물론 하나님 교훈적으로는 100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봐야 된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버리고 팔아먹었어요. 요새 기준으로 봐도 도저히 인간 이하의 존재,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금 아브라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적당한 적정 무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를 부엌에 내쫓고 아무리 허락했다지만 인간적으로 하갈의 몸종을 자기가 데려다 아기를 놓고 그렇게 하는 것에 사라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죠.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은 이삭을 주님 제물 바칠 때 사라하고 의논을 해야죠. 물론 사라가 반대한다든지 신앙이 안 됐다는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랬을 때 사라가 피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사라가 빨리 죽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뛰어난 분이었겠지만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들 닮아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버려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만 그랄에 애굽을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과 가라니고 다 경계선에서 미온적 순종을 하죠. 특히 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이미 에서는요 부적경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이 되는데 이미 장자로서 그 에서 후손은 예수님 오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시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요새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그 에서를 두둔두고 그 눈이 어두웠는데 에서에게 리브가와 의논도 없이 하려는 하여튼 인간적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으면 야곱은 말할 것 없죠. 국내 최고의 사기꾼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 말씀인 29장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더라. 길을 떠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제 제가 26장과 28장을 봤어요. 야곱 길을 떠나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는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바로 피, 족보,
DNA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기 집안에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서 에서는 이미 다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모습이 나와요. 그럼 심히 근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여러 가지의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의 원하는 여자, 예수님이 오실 그 자궁을 찾아서, 예수님이 오실 그 족보를 찾아서 가는 그 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야곱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러면 훌륭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시큰 도착을 해가지고 그 목자들이 시큰 잘 가르쳐주고 안내해 줬는데, 라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라헬이 저쪽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필요 없으니까 가라. 이제 내 혼자 라헬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우린 그리 못하겠다. 굉장히 신의전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비인격적이에요. 세상 모르면 참 싸가지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야곱은 그 정도 인격이 안 갖춰져 있는 자다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좀 억울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다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 인격을 보면은 갑자기 돌을 들어 올려요. 우물에 돌을 서너 명 들어도 힘든 돌을 갑자기 라헬 앞에서 번쩍 들어 올려요. 굉장히 과시형이죠. 과시형이에요. 그리고 라헬을 갑자기 처음 봤는데, 라헬을 아무리 자기 사촌이지만 처음 안고 뭐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그 처녀를 안고. 굉장히 과장법이 강하죠. 물론 뭐 진정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야.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 구원받을 사람이 자격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절대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고 조그마한 믿음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하나님의 복음 족보에 보면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족보에 다 얹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야곱이 뛰는 자의 낭자가 있다고 전 세계 국제적인 사기꾼을 만나요. 그게 자기의 삼촌 라반이에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죠. 라반이 만납니다. 라반에 엮여가지고 두 딸인데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원래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하기를 약속을 7년 약속을 해요. 그 품값도요, 원래는 지참금이 있어요. 그 중동에는 지참금이 약 3년에서 4년 정도 일을 해줍니다. 왜? 평생 키운 딸을 사람은 그 다음 노동력에 데리고 가는데, 그 지참금은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지참금을 주든지 일을 합니다. 대릴사이제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근데 7년을 받아요. 7년을 자기 조카한테.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처음부터 사기꾼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1장 크게 우리 학생들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이 다 됐어요. 근데 라반의 외삼촌이 딸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현을 보세요. 야곱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내입니까? 그 내게 주소서. 이거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기다리다가 라반이 시간을 끌고 이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만큼 라반의 인격이 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라반을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태 한마디로 야곱의 아내가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어머니 계통의 그 인격이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결코 구원받아만 인물은 못 된다.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22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두 번째는 그곳 사람을 다 모았어요. 물론 결혼잔치에 사람을 모으죠. 근데 라반은 이미 이때 라헬을 주기를 하지 않고 레아를 주려고 거짓으로 지금 꾸미는 거예요. 꾸미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모아놔놓고 많은 사람을 보는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렇게 불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불이 전기가 없으니까 깜깜해서 레아인지 라헬인지 못 알아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레아를 단단히 교육을 시켰죠. 그래 아마 내 생각에는 픽션인데 야곱을 엄청난 술을 진딱 먹이지 않았겠는가 하여튼 별수를 다 했을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다른 그 보내는 삼촌도 레아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들어가는 레아는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아가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야곱한테. 그 야곱의 인격이 그거밖에 안 돼요. 레아도 엉망이에요. 이게 온 집안이 그냥 잔치예요. 못된 집안이 비인격적인 집안이 잔치죠.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도 이 못지 않지만은. 내가 참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그것을 다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쭉 넘기겠어요. 이제 라반의 삼촌을 내가 충분히 씹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아서 31절부터 이것은 이제 그 레아가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레아에게 있어요. 라헬을 그리 사랑했는데 레아를 통해서 구원의 모델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32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첫째 아들을 레아가 이제 라헬은 아예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첫째 아들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랬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났으니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보라 한 아들이 온다. 노가음 3장 5절에 나시바 거룩한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다. 하네. 루벤 굉장히 언약적인 단어예요. 루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인데 뜻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님을 발견했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영접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아들은 레이입니다. 레이의 뜻은 연합이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중요한 연합하다. 연합될 세례받는 것이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 제2 죽음에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 연합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로워진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통해서 구원을 찬양하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 자손을 통하였어요. 그것이 레아처럼 버림받고 또는 사랑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라반처럼 적합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속에 절대 은총으로 내 속에 들어오신 그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